자, 아침에 롯의 얘기를 하고 다 하지 못해서 뒷부분을 좀 마저 좀 살펴볼까 해서 연결해서 좀 말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은 롯의 사건을 집중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창세기 19장을 제대로 이해를 하려면 바로 앞장인 창세기 18장을 이해를 해야 돼요. 창세기 18장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19장을 제대로 묵상하거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8장을 집에 가서 한 번 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좀 깊이 묵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어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장막에 찾아오셔요.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천사들을 대동해서 그 아브라함 장막에 찾아오시고 그곳에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극진한 식사 대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떠나시기 전에 전송하러 나온 아브라함에게 갑자기 하나님이 문득 서가지고서는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십니다. 그게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하려는 일을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고. 근데 사실 그게 아브라함과 관련이 된,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는데 그곳에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가시다 말고 아브라함에게 내가 하려는 일을 어떻게 너한테 숨길 수 있겠니?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귀뜸해 주십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시던 일을 하나님 인간에게 그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었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라는 이 표현은요, 어떤 뉘앙스를 가지고 있느냐 하면 아주 친한 친구에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예요. 사실 아이들을 키워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이들이 어느 정도 지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 부모보다는 아이들이 친구들을 더 의지하게 됩니다. 초등학교 다닐 때까지는 그렇게 엄마 찾아다니면서 우리 집 애들도 다 그랬어요. 별명이 엄마 똥꼬였어요. 막 엄마 뒤에만 따라다니던 애들이 이 중학교 가고 사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막 다 그렇게 엄마하고 아빠하고 하는 게 초등학교 때처럼 그러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사춘기 때부터는 아이들이 친구가 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 친구들이 엄마보다는 아빠보다는 공감 능력이 더 뛰어나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때문에 잘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친구들에게 엄마 아빠에게 하지 못하는 얘기를 친구들에게는 할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부모님들 그걸 섭섭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아이들이 다 그렇게 자라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일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 말은 마치 아주 친한 친구가 자기의 속마음을 그 친한 친구에게 털어놓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어떻게 대우하셨다라는 거예요. 친구처럼 대우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18장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주의 종에게로 오셨으니까 주의 종이 대접을 하겠습니다라고 자기를 굉장히 낮추는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줍니다. 그렇게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대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고 겸손한 모습으로 나아가면은 우리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우리가 아무리 죄악이 많은 그런 더러운 모습으로 나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마치 친구처럼 대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친밀하게 대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친구처럼 대해주시니까 또 하나님에게 아브라함도 한 가지 무언가를 부탁드리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넌지시 아주 조심스럽게 하나님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성에 의인이 살고 있다면 그 의인들이 이 소돔의 악인들 때문에 같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까? 하며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누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는 아직 아들이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는 조카 롯이
아들과 같은 존재예요. 너무나 사랑하는 귀한 조카가 그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롯의 구원을 부탁하기 위해서 이 말을 지금 꺼낸 것이에요. 그러면서 그 성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곳을 멸하시려고 하십니까? 그 의인 50명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를 용서하실 수는 없으시겠습니까?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면은 내가 용서할 것이다, 멸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거기서 멈추지 않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45명, 40명, 30명, 20명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명까지 그 의인의 숫자를 줄입니다. 용서를 구하는 의인의 숫자를 줄여 나갈 때마다 아브라함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는 모습을 창세기 18장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이렇게 줄여 나갈 때 그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마음이 아마 조마조마했을 거예요. 그죠? 부끄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고 두려움에 조마조마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그 두려움고 조마조마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그 숫자를 줄여 나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조카 롯의 안위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사랑하는 조카가 걱정이 되기 때문에 참 염치 없게도 계속해서 그 숫자를 줄여나가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 속에는 아브라함에게 아브라함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려고 하는데 내가 이 일을 너한테 숨기겠느냐? 그런데 거기에 너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는데 롯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라고 넌지시 아브라함에게 묻고 계신 것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끊임없는 부탁에도 하나님께서는 전혀 노하시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그런 마음이 없었다면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나갈 때 그만! 딱 하고 끊으셨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화를 내시지 않으셔요. 그래, 계속 줄여나가 봐라 그러면서 빈정대시지도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 숫자를 줄여나갈 때 그거를 받아주셔요. 그래, 그래도 내가 용서할 거다. 그래, 내가 그래도 자비를 베풀 거다. 계속해서. 그만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고 만약에 네가 이 성이 멸망하지 않을 아주 조그만 여지가 있음을 보여준다면 내가 하려는 이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사실 이제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을 선포하셨는데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에게 이것을 숨기겠냐라고 쭉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명분을 네가 만들면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 신앙생활할 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도 은혜를 베푸실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분이에요.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분인데 주권자가 어떤 주권을 행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명분이라는 거예요.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세금을 더 거두려면 세금을 더 거둘 만한 명분이 있어야 돼요. 군비를 확장하려면 그 확장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되고요. 전쟁을 하려면 전쟁을 할 만한 명분이 있어야 전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명분이 없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통치고 그게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시고 싶으셔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명분이 없으면 하나님 복을 주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푸실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비록 죄악 가운데 멸망할 성읍이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께서 그 성을 멸망시키지 않을 그런 명분을 만들어낸다면 하나님은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지금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존귀하게 여기시는 거고요. 아브라함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하나님의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기 위해 소돔과 고모라 성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살펴본 내용이죠. 한밤중에 악한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과 아주 한 차례 난리를 겪고 난 후에 천사들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말합니다. 그게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아브라함이 저쪽 소돔 바깥에서 그 헤브론 근처에서 아주 지금 아브라함이 치열하게 영적인 그런 상태에 지금 들어가 있고, 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에서는 실질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천사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해서 롯에게 이야기하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때문에 진노하셔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를 보내셨다라고. 천사의 말을 들은 롯은 어떻게 합니까? 부랴부랴 사위들에게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사위들이나 네 가족들이나 하여튼 그 사람들을 네가 데리고 나가라는 거예요. 이 성을 멸망하기 전에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진노로 지금 멸망당하기 전에 데리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롯은 부랴부랴 사위들에게 달려가서 천사들이 말한 그대로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실 것이다 라고 전합니다. 자, 그때 사위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이때 사위들의 반응이 오늘 본문 14절 말씀입니다. 1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롯이 달려가서 자기 사위들한테 이야기를 했더니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 멸망시킬 사자를 보내셨다라고 말하자 롯의 사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 농담이란 이 어원은 아브라함의 아들, 약속의 아들 이름이 뭐죠? 이삭이죠. 뭐 제가 딴 걸 물어보겠습니까?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과 이 농담이란 말의 어원이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삭이란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웃음이란 말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창세기 1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극진한 대접을 받으시고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에 너에게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근데 장막 뒤에서 사라가 그것을 살짝 엿들어요. 그래서는 속으로 아휴, 나는 폐경도 되었고 나는 이제 늙었고 나는 이제 여자로서 구실도 못하는데 내가 무슨 아이를 가져 그러면서 속으로 웃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네가 왜 웃느냐라고 여기서 안 웃었어요. 그 웃다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이 이삭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이에요. 근데 이 농담으로 여겼더라 할 때 이 농담이란 말도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어요. 웃음이라는 말에서 파생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롯의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서는 그 롯의 말을 믿지 않고 비웃었다라는 거예요. 사라처럼 피식하고 웃었다라는 거예요. 사위들은 롯이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비웃으면서 전혀 개의치 않았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롯의 사위들은 어떻게 됩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함께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자, 아브라함도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었어요. 자, 오늘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소식을 들은 사람이 세 쪽으로 나뉘었죠. 아브라함이 처음에 들었고요. 그다음에 롯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롯의 사위들이 들었어요. 근데 롯은 일단 빼고 아브라함과 롯의 사위들은 똑같이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롯의 사위들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소돔성에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롯의 사위들은 그 소돔성에서 살고요. 그 소돔성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브라함 전혀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이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자기 재산이 보관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여요. 사실로 믿고 자기가 사랑하는 조카가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롯을 구하기 위해서 마음을 졸이며 애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소돔에서 살고 있는 롯의 사위들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농담으로만 여겨버렸습니다. 세상이 늘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겨요. 농담으로 여긴다는 것은 가볍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농담으로 여겨지도록 만들려고 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도록 만들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는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순간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사탄은 자꾸 우리의 귀를 가리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으로 우리가 가지 못하도록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설령 그곳에 가더라도 우리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지 않도록 온갖 방해를 다 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멸망의 길로 함께 끌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전해진 사건과 대조를 이루는 사건을 우리는 성경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멸망의 말씀이 선포되어진 성읍, 악한 성읍 니느웨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살펴볼 수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니느웨는 똑같이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아주 악한 성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성읍들의 악독함을 직접 보시고 멸망을 선포하신 곳이 이 소돔과 고모라와 니느웨였어요. 그런데 소돔과 고모라는 농담으로 여겼지만, 가볍게 여겼지만, 귀 기울여 듣지 않았지만 니느웨 성은 어떠죠? 요나서를 보면 니느웨 성은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곧바로 소돔과는 완전히 다른 반응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믿고 왕이나 백성이나 심지어 가축들까지 굵은 배를 입고 음식과 물도 마시지 않고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는 모습을 요나서에서 살펴볼 수 있어요. 똑같이 멸망이 선포되어졌는데 반응이 달라요. 니느웨는 어떻게 해요? 악한 성읍 니느웨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멸망의 호구에서 간신히 빠져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은 과학이 고도로 발전하고 성경과는 다른 세상적인 가치관이 판을 치고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수많은 범죄가 난무하고 있어요. 특별히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돔성이 동성애로 아주 판을 치는 곳이었다면 오늘날 완전히 동성애가 보편화되고 일반화돼 가고 있어요. 그냥 섹슈얼한 하나의 행태로, 양태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걸 또 인권 문제로 하고요. 소수의 인권 문제로 하면서 이 동성애를 일반화 시켜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악하고 더러운 하나님이 가증스럽게 여기는 죄들이 난무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땅이 소돔과 고모라 같이 변해가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이 아직 임하지 않는 것은 이 땅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들과 니느웨 성의 백성들처럼 하나님 앞으로 회개하고 돌아올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인 거예요. 이 땅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부르짖는 성도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자비를 구하며 부르짖는 그 의인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멸망을, 심판을 자꾸 뒤로 연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고 니느웨 백성들처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올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에요. 그러나 유예의 시간은 잠시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라고 구약 성경 곳곳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셔요. 그 얘기는 하나님 아주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참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의 마지막 심판 날에는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며 믿지 못하던 자들에게 모든 것이 불타는 날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이제 한밤에 천사들로부터 경고를 들은 롯은 동이 틀 때까지도 소돔과 고모라에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한 가지 이상해요. 롯이
이 천사들의 경고를 듣고서는 깜짝 놀래가지고 자기 사위들한테까지 달려가서 다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동이 틀 때까지도, 한밤중에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동이 틀 때까지도, 새벽이 다 됐는데도 소돔과 고모라에 여전히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롯에게 재촉하며 말합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 시시각각으로 다가오자 오히려 천사들의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롯이 마음이 급한 것이 아니라 천사들의 마음이 막 급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이 틀 때가 오니까 이게 이제 소돔과 고모라가 바로 멸망하기 직전인데, 막 유황불이 쏟아지고 이 소돔성과 고모라성을 무너뜨리기 직전인데 롯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것이에요. 머뭇거리고 지체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이번에는 천사들이 재촉하며 롯의 가족의 손을 잡고 성 밖으로 이끌어내다시피 하면서 성 밖으로 쫓아내버립니다. 1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천사들이 너 뭐하냐, 지금 빨리 나가라 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재촉하는데 롯이 계속 머뭇거리고 지체를 합니다. 계속 지체하니까 천사들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아예 그냥 롯의 손을 잡고 롯의 아내를 손을 잡고 롯의 두 딸들의 손을 잡고서는 그냥 성 밖으로 이끌어가지고서는 내쫓아버립니다. 상황이 너무나도 다급한데, 멸망이 지금 코앞까지 다가왔는데 롯은 왜 이렇게 심판의 시간이 소돔과 고모라를 떠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롯도 사위들의 말을 듣고서는 마음에 무엇이 생긴 거예요? 의심이 생긴 거예요. 사위들의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사위들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소돔성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롯을 미쳤다고 하면서 믿지 않고 있어요. 지금 설마 이제까지 아무 일도 없이 멀쩡했던 이곳이 순식간에 멸망하겠느냐는 거예요. 어제 아무 일도 없었고 오늘 지금도 아무 일도 없는데 뭐 여기가 어떻게 멸망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갑자기 나타난 알지도 못하는 이상한 나그네들이 자신들은 하나님의 사자들이라고 하며 성을 멸하려 왔다고 하는데, 이거 미친놈들이지 이게 성한 놈들이냐라는 거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의심해 보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고 자기네들은 하나님의 사자라고 이야기하고 이 성을 멸하러 왔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걸 어떻게 믿느냐라는 것이에요. 이게 오늘 교회의 모습에 하나님께서 교훈을 주시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신앙생활한다는 거예요. 롯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직접 들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가 판단해야 돼요. 자기 믿음으로 판단하고 결단하고 성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롯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변을 살펴보고 있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은 경고의 말씀을 딱 듣고 나서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지?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지? 그걸 살펴보고 있는데 살펴보니까 의심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파묻혀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군중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 대형 교회들은 점점 더 부흥하는데 작은 교회들은 점점 쇠퇴해가는 이유가 뭐예요? 대형 교회들은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바로 있었던 교회가 이제 10,000명이 넘는 교회에서 제가 부교육자로 있었는데 예배 시간이면 수천 명이 앉아서 예배드리면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그 교회가 30년 동안 같이 신앙생활했는데 어머 집사님이 이 교회 다니셨어요? 그러면 주일날 예배가 막 여러 번이 있으니까 그 자기가 드리는 예배 외에는 사람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해요.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내가 결단할 일도 없고요. 내가 결정할 일도 없어요. 그냥 와서 예배 드리고 가면 돼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 자기가 사용하면 돼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대형 교회를 선호해요. 편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들이 잘 갖춰져 있고요. 네임 밸류도 있고요. 내가 사랑 땡 교회를 다니고 있어. 뭐 이런. 얼마나 폼나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 속에서, 군중 속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편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주변부터 살핀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가 받고 내가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데 주변을 살핀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는지 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 기도하는지 보고요. 또 다른 사람들 헌금하는지 보고요. 졸다가 딱 했어. 그럼 뭐부터 봐요? 또 다른 조는 사람 없나 살펴봐요. 내 옆에 아버지 집사님도 같이 졸다가 침 흘려서 이렇게 봐서 이거죠. 생전에 그렇게 보면서 아침에 반갑게 인사하라고 그래도 쌩까하던 사람들이 서로 졸다가 침 닦으면서 보면 민망해서 서로 씻고. 다른 사람도 조는 사람 없는지 살펴본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상관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졸면 나도 졸 거고, 다른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순종하지 않을 거고, 다른 사람들이 헌금하지 않으면 나도 헌금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주변을 살피냐라는 거예요. 아무개 집사 어떻게 하지? 그럼 내가 괜히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하나님 죄송하지만 남들도 안 하는데 저 혼자 유난 떨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남들도 기도 안 하는데 금요기도에 나만 안 나오는데 왜 나만 나가가지고서는 민망하게 피곤하게 그러고 있어요. 남들 새벽 예배 안 하는데 왜 나까지 새벽 예배를 해야 되는지. 남들도 전도 안 하는데 나 혼자 하기에 하나님 좀 그렇잖아요. 남들도 주일날에 잠깐 와서 예배 드리고 그냥 편하게 신앙생활하는데 왜 나만 고생스럽게 봉사하고 헌신하고 무식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요? 하나님 남들에게 비웃음 살 것 같아서 그렇게 못하겠어요. 이게 군중 속에서 사람들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에서의 문제예요. 다른 사람과의 문제가 아닌데 우린 자꾸 다른 사람과의 문제로 연결해서 살펴본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어릴 때 제가 어렸어요. 막 진흙탕에서 놀다가 신발이랑 바지랑 다 지저분해졌어요. 그때서 놀 때는 재밌었는데 그 다음에 드는 생각이 뭐예요? 엄마, 야 이거 갔다가 이거 뒤지게 맞겠다 그러고 있는데 동생이 옆에서 같이 놀았어. 근데 동생도 막 진흙탕에 신발이 다 젖고 바지가 다 엉망진창이 되면 어떻게 해요? 괜히 마음이 놓여요. 어차피 혼나긴 혼날 건데 괜히 마음이 놓여요. 왜 마음이 놓여요? 같이 혼날 사람이 있으니까. 나 혼자 혼나면 좀 그런데 같이 혼날 사람이 있으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도 그런 거예요. 나 혼자 순종하지 않으면 좀 그런데 옆에 보니까 집사님도 순종 안 하고 강사님도 안 하네. 어차피 하나님한테 혼날 거고 책망 받긴 하겠지만 다 같이 받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그게 군중 속에서의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주변만 살피다가 섬김의 시간에, 헌신의 시간에 결단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얼마나 열심히 살아가느냐의 그 문제인데, 신앙이란 다른 사람이 안 한다고 해서 나도 안 해도 된다는 그런 면죄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적은 없어요. 롯이 떠나지 못하는 또 다른 이유는, 이렇게 자꾸 지체하고 있는 이유는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롯은 큰 부자였기 때문이에요. 그의 많은 재산이 어디에 있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에 있어요. 모든 재산을 거기다 투자했단 말이에요. 자기 재산을 다시 정리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려야 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시 회수하려면. 게다가 롯은 소돔과 고모라에서 상당한 명예도 가지고 있어요. 성문 앞에 앉아서 장로의 대우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난다라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이 목사님 아무리 그래도 지금 멸망이 코앞에 다가온 여러분들의 롯이 입장이라고 해보세요. 이게 쉽겠는지. 여러분 이따가 6시에 이 대명동 일대가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라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대명동에 1,000억 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 막 난리 날 거예요. 막 가슴에 불이 날 거예요. 내 돈 1,000억, 내 돈 1,000억. 어떻게 뭐 1,000억을 가져본 적이 있어야지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알지. 이 목사님 먹고 죽을 10,000원도 없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자기의 모든 재산이 다 있단 말이에요. 부귀, 영화, 명예 모든 것이 다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기에는 너무 아까웠기 때문에 롯은 지금 계속 지체하고 있었던 거죠. 이게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양다리 신앙의 모습인 거예요. 버리질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던 세상의 발목을 잡혀서 도대체 움직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막상 따르자니 세상의 것이 그렇게 아까울 수가 없어요. 내가 그동안 투자한 것들이 아까워요. 세상이 너무 지금 롯은 소돔에 너무 많은 물질과 시간을 투자했고 세상에 너무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어요. 소돔에 대한 애정이 또 큰 거예요. 사탄의 가장 오래된 공격 수법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푹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롯이 그랬어요.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이렇게 인정받고 살고 있는데,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고 있는데 떠나라고 하면 못 떠납니다. 어떻게 여기를 떠납니까? 이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돈을 투자했고 아등바등 살았는데 그 성문 앞에 앉는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까지 정말 어떻게 열심히 살았는데 차라리 이 성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하고 싶은 마음이 들 거예요. 차라리 이 성과 함께 멸망하는 게 낫겠다. 내 모든 것이 다 여기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다가요 400년 동안 큰 괴로움을 당하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 그렇게 하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보고요. 자, 가나안 땅으로 가자. 그곳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곳이다. 가자 그러면 갈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고센 땅이란 곳 너무나 기름지고 풍요롭고 뭐 하나 빠질 것이 없고 요셉 그 조상 요셉으로 인해서 그들이 애굽 안에서 온갖 특권을 다 누리면서 살고 있었고요. 온갖 부귀영화를 다 누리고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갑자기 가나안 땅으로 생판 알지도 못하는 그 척박한 땅으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가요. 하나님이 바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고난 가운데 몰아넣으시면서 그들이 무엇을 사모하고 무엇을 소망하게 됩니까? 자기들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땅에 대한 소망과 간절함과 사모함이 생겨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절정에 달했을 때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부터 분리시킨 것이에요. 그 과정이 없으면요 죽었다 깨나도 이스라엘 자손들이 애굽에서 나올 생각을 안 해요. 롯의 모습을 보면 그래요.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멸망이 코앞에 있는데도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까워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들이 너무 아까워서. 세상의 풍요로움요 소돔과 고모라표 마약과 같아요. 한번 중독되고 나면 결코 그것을 끊을 수가 없어요. 끊는다고 하더라도 너무 많은 희생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아주 세상의 맛에 푹 빠지게 만들어요. 그 세상의 맛의 가장 대표적인 맛이 뭐예요? 돈맛. 이 돈맛을 한번 들이게 해가지고요 계속해서 돈을 사모하게 만들어요. 우리가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저는 좀 스케일이 작아서 우리 집사람한테 한 돈 1억만 있으면 좋겠다. 1억 벌면은 1억 딱 벌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그 1억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뭘 써야 되겠다, 선교를 하고 뭘 해야겠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억을 가지고 10억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1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10억이 딱 채워지잖아요. 그러면 10억을 가지고서는 내가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했는데 이 돈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쓸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이 10억 가지고 그다음 무슨 생각해요? 100억을 벌었으면 좋겠다. 사탄이 우리 마음을 그렇게 심어드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 사이에서. 이 돈 맛을 알게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롯이 가졌던 또 다른 것, 높은 자리, 법관의 자리, 명예예요. 명예, 권력, 그 다음에 쾌락의 맛을 알게 해요. 이 세상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들이 얼마나 맛있어요. 우리 아이들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어릴 때 느껴보잖아요. 세상에 불량식품처럼 맛있는 게 없어요. 불량식품이 제일 맛있어요. 그리고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제일 맛있어요. 몸에 건강한 것들이 제일 맛없어요. 몸에 안 좋은 것들이 제일 맛있어요. 세상의 맛이 그렇다니까요. 좋지 않은 것들이 제일 맛있다고 사탄은 우리를 그 맛에 들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맛을 알게 되면 무슨 맛을 잃어버리냐 하면, 이게 너무 중요해요. 세상의 맛, 돈 맛에 들고 명예 맛이 들고 부귀의 맛이 들고 권력과 쾌락의 맛을 들면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다윗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달하고, 그래서 주야로 묵상해요. 다윗은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말씀이 너무 달콤하고 말씀이 너무 좋고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되는 표정들이야. 어떻게 말씀이 달 수가 있을까라는 표정은 짓지 마세요. 이런 때는 그냥 여러분들 나도 그래 이렇게 말씀의 맛을 잃어버리게 만든다는 게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그 다음에 기도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은혜의 맛을 잃어버리게 하고요. 감사의 맛을 잃어버리게 합니다. 그리고 무기력한 습관성 썬데이 크리스찬이라는 아주 중병에 걸리게 만들어요.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예요. 교회 왔는데 이상하게 그냥 예배드리고 가면서 나 봉사하기 싫어. 나 섬기기 싫어. 나 이것도 하기 싫어. 저것도 하기 싫어. 의욕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맛이 없거든. 세상에 맛있는 게 더 많거든요. 자, 다시 롯으로 돌아옵시다. 이제 우유부단하고 믿음이 없는 롯의 모습에도 천사들은 끝까지 롯을 돌봐주며 멸망의 호구에서 빼내어 피하게 해줍니다. 롯이 성읍을 완전히 나갈 때까지, 소돔성에서 그 소돔성이 멸망하는 그 영향권 밖으로 나갈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롯이 안전하게 피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리셨습니다. 단번에 멸망받을 소돔과 고모라 속에서 하나님이 롯에게 구원을, 이토록 이런 구원을 베풀고, 오늘 말씀 보면 자비를 베푸셨다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롯에게 롯이 사실은 자비를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데 롯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창세기 19장 29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확 뒤집어 엎으시려고 하는데 계속 참고 계시는 거예요. 그 엎으실 때 누구를? 롯을 내보내기 위해서 그러시는데, 무엇 때문에 그래요? 누구를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그런 거예요. 확 엎으시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꾸 생각이 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뒤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옷자락 붙여 하나님 이러고 있는 거예요. 왜? 롯, 내 사랑하는 롯. 하나님은 업지를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롯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롯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롯이 뭔가 훌륭한 일을 해서, 롯이 거룩해서 그런 게 아니라 누구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이 롯을 위해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에 응답하신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 교훈을 잡고서는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긴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대해서는 늘 얘기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말씀으로 치료하시고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말씀으로 격려하시고 말씀으로 회복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 그 말씀을 내가 붙잡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위험한 지경에서 건져내시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면 당연히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듣기만 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합시다. 믿음 안에 거합시다. 우리가 거룩하게 삽시다. 하나님만 의지합시다. 하나님만 바라봅시다. 서로 용서합시다. 기도합시다. 헌신합시다. 섬깁시다. 하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받나요?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말씀하시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죠. 세상에 어디 하나님 말씀만 듣고 살 수 없는 하나님 말씀 그거 어떻게 그대로 다 순종하면서 살 수 있습니까? 또는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농담으로 여기는 거예요. 제가 될 수 있으면 설교할 때 유머를 안 하려고 농담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면 말씀 하나도 기억 못하고 농담만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하려고 하는데 좋으니까 또 뭐 이런 것도 해야 되고 괜히 바보 흉내도 내야 되고 말이야. 괜히 맹구 흉내도 또 오래간만에 합니다. 또 하늘에서 눈이 와요. 조시다가 뭐해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만 전하고 싶은데 돌아가면 이상하게 말씀은 기억을 못하고 왜 농담한 것들은 그렇게 잘 기억들 하세요?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닌데 농담으로 여기지는 않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달게 받거나 순종하려고 애쓰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서 나에게 적용하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하게 나에게 적용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말 간절한 심정으로 이렇게 서고 하나님의 말씀에 한해서는 아브라함의 심령으로 말씀을 받아야 돼요. 아브라함은 자기하고 전혀 관련된 것도 아니고 자기가 피해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잖아요. 그 말씀 믿고서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 금요 기도회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대부분 생각하는 게 그냥 주일날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전하는 이 설교 말씀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제가 전하는 이거는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한 부분을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요. 이건 말로 다 알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감동을 스스로 체험들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맨날 미친 듯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둘째는요.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오늘 롯이 하나님의 극진한 은혜를 입은 까닭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 때문이에요. 그 소돔과 고모라 악독한 성읍을 뒤집어 엎으시는 중에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롯을 거기서 빼낼 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 때문에 롯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보아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까지도, 전능하신 하나님까지도 멈추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늘의 해와 달이 멈추는 일입니다. 기도의 능력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느냐는, 목사님 저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병이 낫거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해 본 적이 없어요. 당연하죠. 그렇게 해서는 체험이 안 돼요. 아브라함한테서 힌트를 얻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죠?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요? 자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려 있나요?
롯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의 문제를 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중보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심과 평안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크게 보시고 오늘과 같은 이런 구원의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응답을 받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주변에 기도의 친구들을 많이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날이 있잖아요. 정말 한숨만 나오고 기도가 입안에서 맴돌고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가 안 돼요. 마음이 지금 잡히지가 않아서. 그때 어떻게 해요?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어야 되는데, 그래야 내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런 롯과 같은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새벽마다 내가 저언을 놓고서는 목이 터져나거든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연말에 저는 기도 응답을 얼마나 많이 받는지 몰라요. 저 물고기 스티커에 기도 제목이 3개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5개까지 적어서 내요. 새벽에 그거 놓고 막 기도하고요. 연말쯤 되면 응답받았다는 소식을 내는. 그게 자기들이 응답받은 줄 알아. 제가 응답받은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살아나는, 그래야지 기도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의 제목들은 좀 될 수 있으면 좀 내려놨으면 좋겠어요. 그럼 목사님 저는 어떡하고요? 다른 사람들이 기도해 주잖아요. 그렇게 만들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 저기 하면 옆에 막 기도 열심히 하는 권사님들 보면, 권사님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줘요. 나는 우리 애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요. 좀 기도를 부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기도 부탁 받으신 분들은요, 기도하셔야 돼요. 그게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그래야 그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기도의 능력들이 교회 안에서 불같이 나타나는. 그래야지 교회가 기도에 불이 붙지. 좀 기도에 불이 좀 확 붙었으면 좋겠는데 왜 기도에 불이 안 붙냐면요, 다 자기 문제 가지고 지금 매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힘들어 죽겠지. 아주 생짜로 고생을 하니까. 나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요, 한 가지 기도의 힘밖에 나타나지 않지만 10사람, 20사람, 50명, 100명이 기도하면요, 나를 위해서 100명이 기도해 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 혼자 기도하는 거하고 100명이 기도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나를 위해서 100명이 기도해 주면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만큼 강하게 나타나는 거예요. 100배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처럼 성도의 사랑과 믿음의 기도는 얼마나 힘있고 능력 있는지 몰라요. 나는 능력이 없고 나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나의 기도 속에서 누군가를 긍휼히 여기며 애타는 심령으로 기억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직접 맨발로 뛰어가셔서 오늘 롯의 손을 잡고 멸망 속에서 빼내신 것 같은 능력과 힘을 나타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너무 자기 문제에만 매달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며 오늘 아브라함처럼 매달리기를 원하십니다. 불신의 이웃과 또 믿지 않는 가족들,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보며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티끌과 같은 나라도 감히 하나님께 고합니다. 아브라함이 계속 하나님 앞에 그래요. 하나님, 정말 보잘것없는 제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정말 티끌 같은 먼지만도 못한 내가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고합니다. 계속 말하면서 롯을 위해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나와 서로를 위해 뜨거운 사랑으로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더욱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가지고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또 서로를 위해서 사랑의 기도가 끊임없이 계속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부흥해요. 그래야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우리 교회가 예수를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로 롯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더욱 베풀어 주실 거예요. 주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는요, 너희가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거를 예수님께서 뭐라고 부르셨냐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대접받기를 원하느냐? 그럼 너희 형제들에게 어떻게 하라? 대접하라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면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셔요.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여러분들 복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하면은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들을 축복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줘야 돼요. 그래야 내가 복을 받아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청종하고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주님의 몸된 우리 사랑하는 남은교회를 위해, 우리 자녀들을 위해,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긍휼히 여기는 심령으로 간절히 하나님께 간구하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와 회복하시는 축복을 날마다 체험하는 사랑하는 주의 교회 우리 남흥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롯의 사건을 통해서 그 뒤에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매달려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며 또 우리가 서로를 위한 뜨거운 사랑의 기도가 끊이지 않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그래서 이 제단이,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부흥하고 성숙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